네 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1장 10절 말씀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환상은 몇 장이라고요? 4장이죠. 4장부터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환상은 몇 절이라고요? 몇 장? 17장부터 성령으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21장부터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허구 같기도 하고 말이죠.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여기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환상이 뭐라고요? 2, 3장에 몇 교회라고요? 7교회입니다. 7교회. 자, 7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첫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교회. 그러면 그 당시에 7교회가 꼭 숫자적으로만 7교회만 의미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 대표적인 거예요. 7교회는 7이라는 건 완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7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물론 이 7교회만 7교회에 편일 썼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다 해당한다.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죠. 뭐라고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 세상 심판이에요. 이 7교회는 칭찬과 책망이에요. 7교회에 칭찬하고 책망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는 심판이요. 심판이 많은데 몇 가지 심판이 있어요?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7인, 7나팔, 7대접,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심판이 되는 이 장차 들 일이 앞으로 7교회는 오늘 우리 지금 있는 일이고, 지금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앞으로 장차 될 일은 바로 세상 심판이에요. 7인, 7나팔, 7재앙으로 심판을 7대접으로 심판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환상은 뭐라고요? 세상 심판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심판과 더불어서 또 심판과 더불어서 백보자 심판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21장 22절 22장 이하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22장은 이제 결론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7교회까지 했죠. 다 4장에선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서 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 1장을 폈죠. 자,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도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써놨죠, 제가요. 예수의 계시라 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은, 장차 이제 7절에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라.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여기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는 7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두루마리 써서 7교회에 보냈거든요. 그 내용이 2장부터 이제 7교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1절 말씀해 보면 어느 교회예요? 먼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는 어떤 교회예요? 서만학 교회. 12절 말씀부터는 어떤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는 두아레기아 교회. 그 다음에 쭉 가서 3장에 가서는 4대 교회, 또 4장 7절 말씀부터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14절 말씀부터는 라오 디게아 교회 해서 2장 3장이 7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간 거예요. 자, 7교회에 대해서 장차 주님 오신다, 오신다.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7교회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쭉 마태복음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비해서 보면 어떻게 해라는 거,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등광이로 준비하라. 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청지기 위해서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런 비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4장에 보면 예배예요. 자, 서로에 크게 뭐라 썼어요? 하늘 예배.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부르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누가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찬양하는데 특별히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11절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도표 4장 맨 밑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4장 8절 11절까지 창조 찬양 7개 찬양이 있어요. 이 도표 맨 밑에 보면 7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7찬양에 4장 5장의 맨 밑에 보면은 창조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찬양이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이 바로 하늘 예배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또 종말에도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땅이 우연히 생겨났다, 뭐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뭐 발생되었다,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엔 창조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화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는 창조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요. 또 지금 이 세상 마지막 때도요, 장차될 일이 하늘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늘 예배는 지금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예배 모형. 그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굴 찬양하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늘 예배를 보여준 다음에 7장에서 뭐라고요? 6장에서 뭐라고요? 여기 5장 한번 더 봅시다. 5장. 자, 5장도 찬양이 있어요. 5장 찬양인데 5장의 찬양은 쭉 내려가서
12절 봅시다. 12절 5장 9절에서 먼저 9절 5장 12절 자 12절인데 여기 12절에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12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보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 13장 말씀도 그렇게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9절 말씀은 뭐예요? 쭉 읽어서 인봉을 하라 하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사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찬양은 누구냐면 어린 양을 통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죽임당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5장에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찬양,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찬양.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은 구속의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피를 내신 그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은 찬양하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 찬양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또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구속의 찬양,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색깔이 무슨 색이라 하지 이거? 주황색인가요? 똥색인가요? 뭐라 하나? 예? 황금색이에요. 아유, 장님이 해석이 좋네. 이왕이면 황금색이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아이고 참 강단에서 이왕이면 황금색이라 해야지 이게 하필이면 그렇게 나와. 아,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신령한 것 같아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 자, 황금색은 삽입이에요.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늘 예배가 있다면 6장은 뭐예요? 집어넣은 거 빼고요. 황금색 빼고요. 7인이 있죠, 그죠? 7인이 있는데 6장 보세요. 6장 보면은 이제 7인을 떼는 내용이 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인. 그래서 7인을 근데 첫째 인을 띄는데요. 첫째 인을 떼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요. 셋째 인일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요. 넷째 인 때는 청황상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땅에 4분의 1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쭉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째 인 때니까 12절에 보면은 뭐 해가 달이 온통 피어가지 피어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다. 진노의 큰 날이다. 7인이 띄어질 때는 이렇게 심판이 많은 거예요. 심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7장은 그러면서 7장은 그런 가운데도 14만 4천 하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삽입이에요. 이건 이따 빼고요. 자, 그다음에 8장 9절에 가는 거예요. 자, 8장에 가서 이제 또 뭘 띈다고요? 7인을 떼는 거예요. 7인을 떼는데요. 그 7인을 떼면서 7 나팔이 울려 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7 나팔이 7절 말씀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쭉 첫째 나팔, 또 8절에는 둘째 나팔, 10절에는 셋째 나팔, 또 넷째 나팔 12절에 그리고 9장에 가서 보면은 다섯째 나팔 쭉 해서 나팔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나팔을 보면서 화가 있어요. 화가 여섯째 나팔이 이제 13절에 여섯째 나팔이 있으면서 화로다 하면서 화당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 있는데 마병 누수가 2만
만인이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재앙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인재앙이에요. 일곱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삽입시켜서 천상의 모습,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14만 여기 10장 10장에서 14장까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 가서 보면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일곱 대접. 한번 쭉 넘어가서 삽입 구절이 생각하고 쭉 넘어가서 이제 15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 마지막 재앙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이에요. 자, 16장에 가서 보면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2장에 가서 보면은 16장 2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악하고 종기가 나는 거예요. 또 둘째 대접이 쏟아져요. 3장에 3절에 4절에 가서는 또 셋째 대접 해서 대접 쏟아지는 것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장까지 특별히 16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런 심판 대접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이 쭉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15,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주홍색을 황금색이죠. 황금색을 빼면은 자, 첫 번째 환상에서는 뭐예요? 일곱 교회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에서는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이죠. 심판의 환상이에요. 황금색은 빼고 보세요.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겠지. 빼고 보세요.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있어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7장으로 가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큰 제목으로 보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큰 음녀가 누군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18장으로 가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심판이에요. 바벨론 패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벨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표에 보면은 16, 18장 큰 음녀 심판, 바벨론 멸망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요. 자, 19장에 가면 자, 19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찬송이 있으면서 쭉 내려가서 여기 8절에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래서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한 장이에요. 혼인잔치와 재림. 그래서 빨간 글씨 써놨죠. 혼인잔치 공중에서 지상 재림이 써놨죠. 이 19장이에요. 아까 16장은 어린 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 16년 심판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20장에는요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불과 유황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9장 특별히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때 심판은요 죽은 자도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다 마지막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생명책에 1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불못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생명책,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예.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면은 이제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받고 어디 떨어진다고요? 불못. 21장 불못에 던진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찬양을 좀 얘기했잖아요. 찬양. 자, 찬양 아까 4장 5장에서 찬양했잖아요. 창조주 구속주 찬양했잖아요. 자, 7장은 14만 삽입기절이에요. 삽입장이에요. 7장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7장에서 무슨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7장 가서 보면은 7장 여기 자 10절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면서 여기서 뭘 찬양한 거예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기 14만 4천. 14만 4천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3절 말씀, 4절 말씀에 가져오면 3절.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인침을 받은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인침, 이때 이제 인치는 거예요. 인침 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서 14만 4천 명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14만 4천도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까 7교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이 14만 4천도 다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신천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을 얘기해서 14만 4천이 넘으니까 지금 이제 14만 4천 명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인데 시험을 본대. 그 시험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막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한대. 예?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이제 성경 공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사 짓고 성경 공부 가야 돼. 예? 무서운 거예요. 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거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7장에서는 삽입을 줘서 먼저 7인을 받지만은 7인의 어떤 심판이 임하지만 너희들은 하늘 예배가 있다. 14만 4천이 돼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그런 것을 지금 신앙의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봐라. 환난 가운데서 그런 것을 바라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이제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째 나팔이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7째 나팔이 언제 불리냐? 쭉 넘어가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11장 15절 시작.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찬양은 감사의 찬양을 볼 수 있어요. 감사. 먼저 여기 11장 17절 내용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부를 때도요,
우리 감사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장 10절 1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럼 쫓겨났다 그랬죠. 참사람들이 다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11절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이에요. 여기서 승리 찬양. 마지막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찬양을 부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승리의 찬양 부르고요. 승리의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승리의 찬양 부른 다음에 이어서 14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14만 4천이 보여주고 있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의 찬양 부른 사람들이 14장에 가서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서 1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절까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주께 경배 찬양 부르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 경배 찬양. 그래서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요. 전능하신 이요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만왕의 왕시요. 만왕의 왕시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배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삽입귀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5장 이하 보통 7대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16장에 보면 이제 7대접이 쏟아져야 돼요. 7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7대접은 여기 있는 대로 아까 마지막 재앙이에요. 전체가 나라가 전체 우주 이 지구 온 땅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나서 쭉 내려가서 심판이 17, 18장 임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은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휴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재림할 때 마지막 찬양이 있어요. 8번째 찬양, 7번째 찬양. 그 찬양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어떤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최후의 승리의 찬양이에요. 다 심판이 끝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요.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뭐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 찬양이 아까 이렇게 7가지를 찬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맨 먼저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고요?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님, 또 7장에서는 구원의 은혜, 또 11장에서는 감사하면서, 또 12장에 가서는 승리의 찬양, 그다음 15장에 가서는 경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19장에서는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7 찬양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마다 이 7가지 찬양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구속의 은혜,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우리를 정말 이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은혜, 또 우리로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있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왕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하고,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최후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7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찌면 두렵기도 하지만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하심을, 어린 양의 우리하심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여기 7인 7 나팔 7 재앙이 있지만, 대접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민자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아이고 이 환란이 임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의 의미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구체적으로 7이 이런 거 얘기하면 끔찍해요. 근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또 그분의 하신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마실까요, 그냥? 예, 조금 더 하고요. 좀 이제 이 전체 구도가 좀 눈에 들어옵니까? 전체 구도가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왕노릇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노릇. 자, 왕노릇. 7 교회는 지상 교회거든요. 지상 교회에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우리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지상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도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리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 이게 지상 교회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왕 노릇하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 노릇이란 말은 왕으로서의 통치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노릇이란 말은 그냥 뭐 우리가 노릇을 할 때 뭐라 어떤 의미로 쓰죠? 노릇? 노릇 뭐 할 때 노릇, 무슨 노릇 한다 그러지? 일반적으로 쓸 때? 하여튼 뭐 노릇이란 말은 잘못 생각하면은 좋지 않은 말로 우리 생각이 쉬워요. 흉내내는 거, 아버지 노릇 한다죠. 뭐 엄마 노릇 한다, 소꿉장난 할 때 뭐 노릇 한다든지 그런 거로 생각하기 쉬운 용어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다스린다, 왕으로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7 교회는 누가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예배 있잖아요. 4장 5장 하늘 예배 드리면서 누가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성도가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예배를 통해서. 아직 우리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왕으로 성도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은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엑스나이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 심판하면서 그리스도가 다 통치한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이 끝나고 또 구원이 다 끝나는 거, 심판과 구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14만 4천의 붉은색과 또 이건 무슨 색이라 할까? 이걸 무슨 색이라 해야지? 분홍색과 밑에 무슨 색이죠? 마지막 장. 그럼요. 무슨 색이라 그래 이거? 보라색도 아니고 무슨 색이지? 하늘색이요? 회색. 예, 회색. 예, 회색. 예. 하여튼 분홍색과 회색을 했는데 이 분홍색 회색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일곱 대접이 임하면서 그런 심판받으면서 위에는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뭐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누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 왕노하는 거예요. 함께 왕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천국에 와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왕권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왕이 되는 거다. 다 왕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왕권을 줬어요. 정부가 다스리라. 다스리기 왕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이제 완전히 왕권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 같은 지상으로서 우리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구조도 한번 나눠줬잖아요. 거기도 다 세상이 왕이고 사단이 왕이고 세상이 왕이고 사람이 왕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왕인 것을 다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온 거예요? 메시아로 온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왕 같은 지상이 되어서 천국에 살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개. 여러분 일곱 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일곱 개 2장으로 넘어갑니다. 회개할 대상의 2장. 자,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있습니다. 2장 5절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을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촛대는 교회거든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 아마 그래서 이제 회개할 말 듣고 회개를 했겠죠. 자, 두 번째는 소반학교에는 책망이 없어요. 회개하는 말이 없어요. 자, 버가모교회 2장 16절 말씀. 버가모교회 2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골라당 이방인의 그 우상숭배 교훈에 빠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아리아 교회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의 음행을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죄물을 먹었다고 20절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서 이제는 회개니까 두아대 교회 했으니까 그다음에 사대 교회죠. 3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을 다 회개하라. 왜 죄로 말며 더럽힌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라는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가 있죠. 3장씩 9절 말씀. 3장씩 9절 말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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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성경 지금 해놨는데 이거 여기 접어두고요. 베드로후서로 펴봅니다. 이거 그대로 접어두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몇 페이지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서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주님 더디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지 왜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걸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7재앙, 7인, 7나팔, 7대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자 7인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7나팔이 임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같이 계시록 9장 20절로 가서 계시록 9장으로 갑니다. 6장에서 7인이 떨어졌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8장에서 7나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9장 20절 9장 20절 자 9장 20절 21절 시작.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7나팔까지 7인 7나팔까지 재앙이 임했으면 보고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회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무도요 회개해서 정말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모습, 이런 두 가지 무서운 재앙이 임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죠.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면요. 또 16장 9절 16장 9절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태우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 16장에서 보면 도표를 보면요 16장이면 지금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 7 대접이죠. 7 대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 대접 16장에 7 대접. 그러면 7 대접이 할 때는 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불신자들 공적으로 휴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휴거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불못, 여기 보면 불못 세 군데 기록되지 않습니까? 다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회개할 점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회개하라 이 말 듣고 다 회개했을 거예요. 나중에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회개한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간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정말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늦추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요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에는 이어서 일곱 약속 또 여기 이기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아까 황금색을 좀 다음에 더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요 구조도만 딱 이해하면은 이제 구체적할 땐 쉬워요. 이 구조대 보니까 어떻게 요한계 전체가 좀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집사님 들어와요? 예? 이 전체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전체를 모르면 세부적으로 말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몰라요. 이 전체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 그래서 전체의 구조도를 제가 사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 수없이 막 보면서 하고 나면 이게 빠지고 또 어떤 때는 준비하고 나서 이따 막 새벽기도 하다 보면 뭐가 떠올라. 떠오르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또 떠오르고 또 이렇게 또 한 이거 수정을 진짜 한 10번 수정한 것 같아요. 10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 모임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 수정한 거를 치면 이제 도표를 만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또 치면 올리다가 또 수정해 또 올렸어. 그래서 좀 이따 또 올렸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유 왜 자꾸 올리냐고. 이제 마지막 어제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 모임 모였어요. 모이는데 이제 저도 이거 한번 발표를 했거든요. 다른 목사님 하나 발표하고 발표하는데 그 회장되는 김생 목사님이 어제 밤에 제가 이제 다시 수정했으니까 이거 프린트하라고 그랬더니 밤에 이제 다시 메일로 보내라 해서 메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수정했대. 또 수정했어. 또 보냈어. 또 수정했어. 저보고 이제 내가 또 12시 넘어서 보냈거든요. 아 목사님 수정을 몇 번 하게 12시 넘어서 보내냐고. 그 다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새벽에 7, 8시인가 또 보냈어. 그리고 10시인가에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 참 수고했다고 말이죠. 그만큼 하다 보면 자꾸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완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기. 이거는 꼭 가지고 계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한번 요한계시록 쭉 보세요. 쭉 보면은 아마 요한계시록이 정말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쉽게 들어올 거예요. 쉽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정말 회개할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 예배하면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